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회 여러분의 교회 이 국가 위에 전 지구촌에 영원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각 교회에서 영혼의 추수를 하는 블레싱 축제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별을 심고 그렇죠? 별을 심는 건 뭐예요?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에 별을 심는 거예요. 그죠? 쌀을 여러 가지 작물을 기대하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찾으셨지만 시장하셨어요. 찾으셨지만 무화과나무에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믿으면 뭐해요? 우리 인생에 열매가 있어야지. 우리 주님은 그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여러분 희생의 열매,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의 열매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기대에 우리는 절대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썬데이 크리스찬, 교인이 되지 말고 일꾼이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참 황홀하게 빛납니다. 황홀하게 빛나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목숨을 바치셨어요. 목숨을 바치셨어요. 우리 인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들이 부모님을 사랑한다,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 아니면 내 아들 딸을 사랑한다 할 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나의 심장, 또 콩팥 다 줄 수 있죠. 그죠? 다 줄 수 있어요. 나의 눈 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부모님의 심정이에요. 그리고 자식의 심정이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보다도 자신의 목숨을 대신 주셨어요. 우리에게 기프트로, 선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주셨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구원이죠. 천국이죠. 그죠? 이걸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기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기쁘게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실 이는 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를 건널 때, 지날 때, 항해할 때 여러분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애들 최근에 그 IMF 사태가 터졌을 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산하고 자살하고, OECD 자살률 1위인 그런 오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도가 나서 도망다니다가 지치면은 자살하고.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어요. 1998년도 대한민국의 현실이었던 거죠. 저는 대한민국의 거대한 대기업은 다 돌아다녔어요. 그때 파산 신청한 사람, 법정 관리 신청한 회사, 또 잘 나가는 또 회사 다 돌아다녀봤어요. 그 시리에 빠진 그들의 시리에 빠진 그 눈과 그 행동, 또 전등, 그 밝지 않고 깜빡깜빡하는 그 전등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과연 왜 이렇게 됐는가? 흥청망청 우리가 쓰고, 그죠?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 그럴 때 이러한 위기가 닥쳐오는 거죠. 현실의 위기는 먼저, 영적인 위기가 먼저 닥칠 때 현실의 위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햇빛과 비를 주시고 추수할 곡식을 주십니다. 귀한 열매를 주십니다. 주야로 보호하십니다. 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의지하고 따라갈 이는 주 예수님입니다.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나의 생명이고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 96장 한 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없는 자의 풍성이십니다. 천한 자의 높음이십니다. 잡힌 자의 누임되고 우리 기쁨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약한 자의 강함 되십니다. 눈먼 자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눈먼 자의 가장 큰 소원은 뭐예요? 소망은 뭐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병든 자의 가장 원하는 소망이 뭐예요? 원하는 게 뭐예요? 그 병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저는 많이 무덤에도 가보고 화장장에도 가보고 많이 가봤어요. 저분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우리 주님의 빈 무덤처럼 저들의 무덤도 빈 무덤이 될 것이다.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왕이면 나의 살아생전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죽음을 맛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십니다. 죄인들의 중보, 또 멸망자의 구원, 우리 평화 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모든 왕의 왕이십니다. 왕중왕이십니다. 심판하실 주님 되십니다. 우리 주님 심판하셔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그때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사탄이가 있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 적그리스도가 있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영광이십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이태호 목사에게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들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눈같이 녹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태산 같은 문제로 보일지라도 아버지 그 높은 산지가 평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병든 자의 아버지 치유가 되십니다. 치유자가 되십니다. 그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전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신자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밝은 어둠에서 밝은 빛을 보듯이 그 병에서 노임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소원의 문제가 아버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취업의 문제, 직장 승진의 문제, 또 상급학교 진학의 문제, 병든 모든 문제, 또한 경제적인 모든 문제 등 아버지 하나님,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 등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 시간에 눈 녹듯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겐 이 모든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강건절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태호 목사의 아버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및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t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have been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Rite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Rite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y are God-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입니다. 방대한 분량이라서 설교를 두 번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절까지 설교하고 다음번에 11절부터 18절까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성경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이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중에 가장 먼저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천지창조와 부활의 기적을 믿기만 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천지창조와 부활은 중요한 것입니다. 기적은 자연의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을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기적은 인간의 이성, 상식, 경험 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영적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초석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다. 본문은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음을 발견하고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고하여 그들이 그 사실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그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덤이 비었다고 해서 다 부활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실제 죽었던 것이 아니라 가사 상태, 가짜로 죽었다, 이게 가사 상태에 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간 후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거짓 선전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직후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는 자들의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당시의 상황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확실한 사실임을 명백히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거는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은 기독교 신앙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출발한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초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으신 후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거듭거듭 예고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6장 1절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예고대로 주님은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당신의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을 때 예수께서 그곳에 그대로 누워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몸에 향품을 바름으로 위안을 삼았을 것이고 제자들은 스승의 시신이 없어지지 않은 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기독교는 결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다시 사셔서 당신의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그분은 결코 무덤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본질적으로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죽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따라서 그분은 필연적으로 다시 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 죽으셨고 이틀 동안 죄값으로 무덤 속에 저당물로 갇혀 계셨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신 후에는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벗기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의로워졌음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만약에 주님께서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그가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의 보장이 되셨다고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는 예수의 탄생에도 죽음에도 있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고 기독교의 초석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영원한 진리요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33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뭘 증언했다고요? 예수의 부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건 뭐예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부활하심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장차는 우리의 무덤도 빈 무덤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장차는 우리의 무덤도 빈 무덤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는 우리의 무덤도 빈 무덤으로 발견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장래. 여러분이 그 낙골 땅 상관없어요. 또 바다에 던져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부활합니다. 즉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세례 침례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죄 씻음이에요. 죄를 씻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번째 의의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침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입니다.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으며 장차는 우리의 몸도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둘째, 셋째 열매가 계속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뒤를 이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무덤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서 죽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죽음을 맞게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마치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무덤도 잠든 육체가 잠시 쉬는 안식처요 부활을 기다리는 대기소일 뿐이에요. 무덤은. 죽음이란 괴물은 참으로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집어삼켰습니다. 죽음은 참으로 무서운 괴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으로 이 죽음이란 괴물의 배를 가르고 살아나오셨습니다.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성도가 그의 뒤를 쫓아
죽음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빈 무덤은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요 또한 그와 연합한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이죠.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순교했던 거예요.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맹수의 밥이 됐던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우린 천국, 우리 죽으면 천국, 죽으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현실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겁나겠어요? 예수 믿는 자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몸을 죽여도 이 사람들은 믿음을 변개치 않아요. 바꾸지 않아요. 몸과 영혼을 영원히 심판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그랬죠. 몸만 죽이고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고린도 후서 4장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디모데후서 2장 1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그렇죠?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죠. 재림하시면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죠. 변화체로. 신령한 몸으로. 주를 위한 헌신의 정도가 사랑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를 위한 헌신의 정도가 사랑을 가늠하는 척도다.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간 사실이 나옵니다. 요한이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녀의 이름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녀 혼자서 무덤에 간 것은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거기에는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동행했고요. 마가복음 16장 1절 그들이 무덤을 찾은 목적은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녀들은 전날이 안식일이었으므로 그날은 계명에 따라 안식함으로 지키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목적으로 새벽 미명에 부랴부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행동은 우리에게 예수를 향한 그들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게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를 참으로 사랑했기에 정성을 다해서 향품을 준비할 수 있었고 아직 해도 뜨기 전인 새벽부터 무덤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는 그의 헌신의 분량이 증명해 줍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자는 무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미사 여구가 필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가가 유일한 잣대가 됩니다. 우리는 입술의 신앙 고백이 그 사람이 주님과 가지는 관계의 전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아무리 완벽하고 빈틈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분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일지라도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분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던지는 무수한 돌팔매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이 참임을 인정받게 돼요. 예수께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행동으로 그분께 대한 사랑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5절로 47절입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로마서 14장 8절로 9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의 실수나 실패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한 번의 실수나 실패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2절에 보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그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곧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 일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거듭 부인하고 저주하며 심지어 맹세까지 하는 실수를 했던 베드로가 여전히 예수님을 추종했던 집단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그에게는 그의 실수를 아는 이들조차도 그를 지도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카리스마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누가 한두 번 실수하거나 실패한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간에 종종 이런 잘못을 범하곤 하는데 고쳐야 할 행동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가능성이 다분한 연약한 존재이므로 한 번의 실수가 마치 그 사람의 전부라도 되는 것처럼 평가하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지만 그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당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 예수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저주해도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겠죠. 이 세상에 매스컴을 타는 사람이 있는데 그동안 존경받고 사랑받던 사람이 한 번에 매스컴에 탐으로 말미암아 조그만 거 가지고 그 사람의 전부를 다 매도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잘한 일이 더 많은데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예수의 사도들이 베드로를 여전히 지도자로 인정한 것은 예수의 이 같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어쨌든 우리가 유념할 한 가지 사실은 타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납할 줄 알아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이들은 마치 자신이 완전하기라도 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음이 분명해요. 우리 중에 실수나 실패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실수와 실패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게 마련이므로 다른 사람의 실수나 실패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심각한 실수나 범죄가 드러나면 그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을 하기보다는 비난이나 퍼붓고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성도들 중에도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즉시 고쳐야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행하신 것처럼 행하고자 힘쓰는 이들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1절 말씀에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안식일은 오늘날 토요일에 해당돼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이니까 주일에 해가 뜨기 직전인 새벽을 말하는 거죠. 현재 우리가 주일에 안식하는 이유는 곧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이에요. 원래 인류는 토요일에 안식했지만 예수님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인류는 주일에 안식하는 겁니다. 주일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둠이 깔려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온 것입니다. 그저께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잔인한 십자가 처형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여인들은 시쳇말로 한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울분이 일었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삼킨 채 그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던 상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활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주일에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으로 온 것이죠. 여인들이 여럿이 있었지만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마 그녀의 행동이 특이했고 그 상황에서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알다시피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려 짐승처럼 살았던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을 볼까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도 좀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자기의 소유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은 만큼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서 받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킨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특별했던 것으로 짐작이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헌신해야 되죠. 자연적으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헌신하라, 봉사하라 이 말 안 해도 자신이 스스로 그 헌신과 봉사, 사랑이, 희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걸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보통 사람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들을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도 없고 육중한 돌문도 옆으로 굴러져 있고 무덤 속은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혹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나 생각한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급히 발걸음을 돌려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때가 아마 오전 5시 30분쯤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관념조차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많은 것들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창조를 믿지 않으면 많은 것들을 풀 수 없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다른 여인들도 함께 무덤에 간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 절차에 대해 충격을 받고 안정을 찾지 못한 상태인데 시신마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습니다. 3절로 7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 때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약속은 알기는 쉬워도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약속은 알기는 쉬워도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 2절 3절을 보면 또한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나 그들의 전하는 말을 들은 사도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인들의 보고를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즉시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3절의 기록은 그들이 여인들의 전언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짐작하게 돼요.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유대인들이 그분의 시체를 어디론가 치워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들로서는 충분히 생각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주께서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분명하게 자신의 부활을 거듭거듭 예고하셨지요. 베드로나 요한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제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만일 주님의 이 약속을 신뢰했다면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먼저 주님의 부활에 대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는 그들에게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이나 약속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믿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을 사는 대다수 기독교인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주의 약속을 아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을 신뢰하고 좇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음을 제자들은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알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동의어가 아니에요. 이 둘을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누가 죄에서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성경은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한 누구이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모든 약속들에 참여하나 알기는 하되 믿지 않는 이들은 단 한 사람도 약속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와 그 모든 약속들을 믿고 신뢰하는 이들은 인생을 실패하게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요한일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두려움은 의로운 일을 하려 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괴물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두려움은 의로운 일을 하려 할 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괴물이다. 5절에 보면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의 무덤에 도착했으나 몸을 굽으려 세마포 누인 것을 보았을 뿐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요한이 무덤에 도착하여 선뜻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호련히 없어진 사실과 관련해서 어떤 미신적 사고에 붙잡혀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가 베드로와 달리 차분한 성격의 사려가 깊은 사람이어서 사건의 전후를 관철하기 위해 선뜻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황으로 미루어 그가 두려움에 빠져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의미 있거나 의로운 어떤 일들을 하고자 시도할 때 종종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괴물이에요. 분명히 해야만 할 일인 것을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의로운 일, 특히 주의 명령을 수행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바로 서려고 하면 먼저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을 배워야 돼요. 그 비결이란 다름 아닌 주의 약속들에 대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만일 요한이 주님의 부활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다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비록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당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저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9장 23절.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홍할의 소년으로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에게 어떻게 도전할 수 있었어요? 골리앗은 이스라엘에 내놓으라 하는 장수들도 두려워서 떠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개인적으로 아시고 인도하시며 지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기에 담대히 골리앗에게 도전할 수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를 인도하사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또한 인도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 문제가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심각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는가에 따라서 삶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주를 향하는 이들은 두려움에 결코 매이지 않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면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8절과 9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가려울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가로 닫고. 모범을 보이는 하나의 행동이 100마디 말보다 더 힘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모범을 보이는 하나의 행동이 100마디 말보다 더 힘이 있다. 8절에 보면 요한이 베드로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용기를 내어 따라 들어간 사실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취한 행동은 요한에게 용기를 심어주었고 또한 믿음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일 요한처럼 밖에 서서 요한으로 하여금 안으로 들어가도록 종용했다면 요한은 이런 용기를 얻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모범을 보이는 행동이나 생활의 중요성을 교훈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그른지를 알면서도 선뜻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곤 하지만 누군가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면 곧 따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에게 허락된 상황에서 언제든지 모범을 보이도록 힘써야 돼요. 주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명령이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일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 세상이 안고 있는 크고도 심각한 문제들, 가령 도덕성의 타락이라든지 윤리의식의 실종, 사회 정의의 부재 등을 비판하고 속히 주님께서 오셔야 한다고 개탄합니다. 과연 이것이 성도로서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이처럼 크고도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게 된 이면에는 우리의 책임도 적지 않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향을 주지 못하고 또 모범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비난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는 것은 말 아래 두기 위함이 아니라 등정 위에 두어 방안을 환하게 밝히려는 것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이 세상에 두신 것도 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간과하곤 합니다. 이 세계에 문제가 많고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아질수록 먼저 믿는 사람들, 주의 은혜를 경험하여 아는 이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들은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들보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행동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타락한 사회의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 의로운 삶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피해서는 안 될 우리의 목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은 의외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디도서 2장 7절로 8절입니다.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9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가려 열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가로 닫고. 제가 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얘기하는 그 이유를 알 거예요. 이제 헬라어 원어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데포카르 에데이산텐 그라펜 호티 데이 아우톤 엑 네크론 아나스테타이. 앞선 8절의 내용은 10절과 연결될 때 자연스러워요. 8절과 10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무덤을 찾은 사실 자체에 대한 기록인 반면에 9절은 요한의 해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8절과 10절 사이에 돌출 내용처럼 보이는 9절을 기록했을까요? 이는 우선 당시 제자들의 연약한 신앙 상태를 보여줌으로써 예수의 부활은 빈 무덤을 목격한 제자들조차도 믿기 어려운 너무나 큰 신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약한 신앙은 예수 부활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알지 못했기 때문임을 밝힘으로써 예수 부활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된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시편 16편 10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직 알지 못하더란 표현을 사용하여 당시는 알지 못했지만 후에는 확신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제자들은 빈 무덤을 목격했을 때까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부활을 믿게 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비로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완전한 성취가 갖는 진정한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13장 35절. 사도행전 2장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사도행전 13장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한글 개역성경이 9절의 내용을 괄호로 묶고 있는 것은 원문에 기인한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UBS 3판에서 원문은 9절을 괄호로 묶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한글 개역성경은 몇몇 사본이 9절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괄호로 처리했어요. 하지만 NIV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본들은 원문과 같이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헬라어 원어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펠톤 운 빨린 브로스 아우투스 호이 마테타이.
대부분의 영역분들도 그들의 집으로 자신들의 집으로 NASB 성경에는 to their own homes라고 번역했지만 직역하면 그들 자신들에게로입니다. 그들 자신들에게로. 또한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4장 14절에서는 베드로 한 사람만의 집을 가리켜서 각자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그들을 포함한 제자들이 함께 머물고 있는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7절이나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도 여인들이 찾아간 집에 여러 사도들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그들은 한 곳에 모여 함께 기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함께 기거한 장소가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9절을 보면 이들이 아직 예루살렘에 있는 것으로 보아 갈릴리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현장을 보고서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께서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 예고하신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믿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가 없어요. 혹시 우리도 이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주의 약속이 확실하고 분명함에도 믿음이 없어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이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약속을 우리의 합리적 이성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조건 믿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상당수의 신자들이 신앙에 실패하는 것은 초월적인 주의 말씀을 합리적 이성으로만 판단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이 방송을 시청하는 지구촌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지적인 동의가 아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초월적인 주의 말씀을 합리적 이성으로만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행동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타락한 사회의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 의로운 삶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나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은 의외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자신의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